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 조롱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이 돼갔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산발랏이 아무리 협박해도 조롱해도 성벽이 완성이 돼가자 이제 주변에 그냥 보고 있던 방관하고 있던 민족들도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면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을 다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루살렘 주변 반경을 원으로 그어놓고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원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변의 민족들이 자신들의 성벽들도 아닌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을 만들고 군사력이 강해져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치러 온 것도 아닌데 공격하지도 않았죠. 실질적인 피해를 아직 아무것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만 듣고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분노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다들 자기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남이 이렇게까지 남이 성벽을 재건하고 남이 저렇게 이렇게 다시 몸부림치네 하는데 그래 해봐라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경 쓰기 남의 일에 이렇게 화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노했다고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과거에 정말 대단하고 그들에게 위협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된다면 그들에게 다시금 그 위협이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됐고 또 그만큼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를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도 없고 그들에게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다면 성벽을 재건하건 말건 신경을 안 쓰겠죠. 성벽을 재건하건 말건 니들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우리가 잘 사니까 너희들 잘 되는 건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되니까 분노까지 했을 겁니다. 이렇게 주변 민족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는지 얼마나 그 성벽을 짓는 것만으로 얼마나 그 주변 민족들에게 부담감을 주었고 위협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결단했는데 우리 삶에 아무 방해가 없고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면 이게 반론적으로 그냥 반대적으로 의미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사탄의 악한 세력도 우리를 두렵게 보지 않는 것일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제 기도하고 하루 만에 포기하겠지. 어차피 기도해도 그렇게 살지 못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결단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스스로 포기할 거야. 우리가 아무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아무 방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삶에 자꾸 예상하지 못한 방해들이 찾아오고 저항들이 찾아오고 자꾸 나를 무너뜨리려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도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를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결심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들과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 이만큼 예루살렘의 주변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협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면 얼마나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이게 성벽이 완전히 강해지고 완성이 되면 예루살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때는 늦잖아요. 성벽에서 방비하면 늦기 때문에 성벽을 완성하기 전에 가서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아직 성벽이 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냥 성벽을 재건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누군가 와서 방해를 한다고 하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한 게 첫 번째로 뭐죠? 9절 처음에 보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했습니다. 누군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비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도 대처할 수 있도록 보초를 세워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의 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벽을 건축하던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던 사람들이 성벽을 반절 정도 건축하자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불평이 나왔어요. 아직도 건축할 게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아직도 재건해야 될 성벽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의 힘은 다 빠졌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이 큰 돌들을 쌓는 작업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이만하더라고요. 그 큰 돌들 하나의 톤이 넘겠죠.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반절 쌓을 때는 신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이 밑에 쌓을 때보다 위에 쌓을 때가 훨씬 힘들 것입니다. 저도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으로만 말씀드리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힘이 들겠죠. 그 힘이 드는 작업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점점 힘이 되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흙이 많이 남았는데, 이 성벽들 점점 더 높아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그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될 것 같고 낮은 데 쌓아보니까 그냥 이 돌들 쌓으면 되네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높은 데 쌓으려고 하고 힘들어지니까 이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 성벽 제거는 외부의 내부와 외부의 위기와 내부의 위기가 모두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외부의 위협은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무서움, 그게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가진 채로 계속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태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주변 민족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국경 근처인 거예요. 국경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오려고 군사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만, 실제로 쳐들어오진 않는데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요. 10번이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쳐들어와서 싸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라도 하겠죠. 그런데 쳐들어오진 않고요.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 실제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쌓이냐면 두려움이 쌓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피로감, 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무서움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일을 하는 능률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쳐들어온대.
쳐들어온대. 쳐들어온대. 언제 쳐들어오지? 쳐들어온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쳐들어온대. 계속해서 그냥 사기만 저하시키는 그런 말들만 무성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싸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만 들으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만. 되겠어?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겠어? 쳐들어오면 할 수 있겠어? 계속해서 그냥 그 두려운 말들만 도는 상황이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피로감만 쌓이게 만들고, 두려움만 계속해서 가중해서 성벽의 높이만큼, 돌의 무거운 만큼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 심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왔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도와줄 것처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페르시아 군대가 지켜준다면 사실 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페르시아 군대가 자기들을 주변 민족들로부터 지켜주고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그냥 지켜주기만 한다면, 성벽을 쌓는데 도와주지 않아도 지켜주기만 한다면 이런 두려움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아주 쉬웠을 텐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스스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보면 페르시아 군대가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14절 뒷부분 보시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가 스스로 싸우라 그래요. 페르시아 군대가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이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지키는데 그렇게 주변 민족들이 다 너희를 그냥 지금 성벽 짓는 것을,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도 너희 스스로 너희가 지켜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얼마 전까지 폐허 속에서 성벽 재건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냥 패배감에 그냥 쌓여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항복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스스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14절 중반에 보면 그 근거가 뭐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가 너희들을 다 지켜줄 것 같지? 그것보다, 페르시아 군대가 지켜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어떤 군대도 너희들을 다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 어떤 군대도 너희들을 완전히 지켜줄 수 없는데, 너희들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 스스로 일어설 때 세상 어떤 민족도 너희들을 방해할 수 없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남의 손을 통해서 내가 그냥 나를 그냥 의지하고 나를 그냥 방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손이 떠나면 우리는 또 나를 지켜줄 다른 누군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나를 지켜줄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내가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어떤 민족이 나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페르시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다면, 그 군대가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무엇에 빠질까요?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어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라. 누구를 의지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무장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무너진 성벽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더 두려움에 빠지거나 힘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능력이 됐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우리의 대적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를 지켜줄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그 군대가 올 때까지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서 스스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성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결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삶에 방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방해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위협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기도로 세워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만남으로든 가족의 어떤 일이든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 가운데 결단하며 일어설 때 실제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재물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물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건강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외적인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약해도, 재물이 부족해도, 내가 재능이 없어도, 내가 어떤 세상의 능력이 없어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적인 능력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쳐들어오면 쳐들어왔지, 그냥 싸우면 싸울 텐데, 그냥 이래서 안 된대, 저래서 안 된대, 저래서 못한대, 저래서 할 수 없대 라고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 텐데, 그 소리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리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내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무너졌던 성벽들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성벽이 재건될 것이고요, 우리 삶의 전도라는, 우리 삶의 수많은 무너졌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놀랍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 내가 주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